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성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땅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에게 또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을 비교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넘어진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짐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 붙어짐을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 경계하시며 다시금 또 위로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이 결국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시면서도 이방인의 충만함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 멀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완전히 끝난 것인가? 답은 분명히 바울이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 불순종과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의 구원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복음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방인을 시기함으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즉 인간의 실패와 넘어짐조차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그 놀라우심 속에서는 그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버려진 것 같더라도 결국 다시 돌아올 때는 더 큰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때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낙담하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슬퍼할 때,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다시금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역사를 여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운행하심과 그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실패조차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새 길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새 길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하여금 시기내게 하였습니다. 즉 다른 이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나 말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래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다시금 도전과 갈망을 일으키는 신앙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깊게 믿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전반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넘어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어짐 속에서도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서서 나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특권이 아니라 또 다른 책임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이고 돌 감람나무를 가지고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는 언약 밖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그들을, 이 이방인들을 언약 안에 접붙임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먹는 돌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접붙임 받은 가지 이방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뿌리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바치고 있음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않고 교만해지면 이방인도 꺾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여주시지만 동시에 불신앙에는 엄하심으로 다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 안심하며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지요. 가지가 뿌리에서 멀어지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말라 죽는다.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오늘 주는 교훈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공동체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 그저 예배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붙어져 있는 실제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매주 교회에만 출석하도록 그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만 따라가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신앙의 죽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 점점 신앙이 메말라가며 삶 속에서 갈급함을 끊임없이 겪으며 메마름을 겪으며 결국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할 때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붙들고 하나님께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 위로를 주는 분이심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누구든 믿음으로 돌아서면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넘어지는 자를 정죄하기보다 다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해 꺾여졌지만 믿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접붙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접붙임 받을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꺾인 가지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에 빠졌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신앙에서 멀어진 자도,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떠난 자도, 죄로 인하여 무너진 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접붙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끝이 아니며 결국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의 날이 있듯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태신자들을 작성하고 많은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여달라 기도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떠나간 많은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접붙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붙어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삶을 누리며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꺾임 가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우리는 낙심치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가지임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이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은 가지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니 공동체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붙들린 가지입니다. 넘어짐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꺾은 가지도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 우리의 교만이 아닌 겸손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